할렐루야. 갑자기 설교자가 바뀔 때는 보통 이런 경우입니다. 주중에 이게 사역자가 큰 사고를 쳐가지고 갑자기 사임하게 될 때 이렇게 설교를 하고 마무리가 되는데 죄송하지만 그런 경우는 아니고요. 우리 담임 목사님이 좀 목이 조금 좋지 못해서 제가 오늘 대신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목사님의 건강을 위해서 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고 우리 성도님들도 환절기에 아프지 않도록 또 급한 일이 생기지 않도록 서로를 위해서 중보하는 그런 귀한 날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여러분은 누구를 만나셨습니까? 특별히 공휴일이었는데 어디에 가서 누구를 만났는지 궁금합니다. 그런데 제가 여러분이 누구를 만났는지 어디에 가셨는지 다 알 수 없지만 여러분의 얼굴을 보면 좋은 분을 만나고 좋은 곳을 드시고 좋은 곳에 갔다 왔는지 아니면 험한 사람을 만나고 좋지 못한 일을 겪었는지를 대충 감은 잡을 수 있습니다. 옆 사람 얼굴 한번 보시겠습니까? 이분이 내 옆에 계신 분 오늘 좋은 분을 만났는지 아닌 분을 만났는지, 그러니까 이때라도 잠시 얼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방긋 웃어주셔야 그래도 내가 오늘 좋은 날이었다라고 보일 수 있습니다. 우리 하루하루의 삶은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우리 얼굴이 바뀌고요. 그런 하루하루가 모였을 때 우리 인생이 어느 길로 가고 있는지를 대충 짐작을 할 수 있습니다. 하루하루의 삶도 그렇지만 우리 인생은 누구를 만나느냐가 정말로 중요합니다. 사람은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변화가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좀 지나간 이야기일 수도 있지만 축구 선수 요즘은 누가 제일 유명합니까? 우리나라 선수 중에 손흥민이라는 선수가 유명한데 한때 손흥민을 앞서서 그래도 우리나라 축구 선수들이 국제 무대로 나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었던 선수가 아마 박지성이 아닐까 싶습니다. 여러분, 박지성 이야기는 많이 들으셨겠지만 박지성 하면 생각나는 감독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히딩크라고 보통 생각합니다. 하지만 히딩크 감독과 박지성이 만나기 전에 정말 중요한 만남이 그 전에 있었습니다. 그분이 바로 명지대 축구 감독이었던 김희태라는 감독입니다. 이 김희태 감독이 몸이 작아서 또 발이 평발이라서 참 쟤는 안 될 것 같은데 악을 쓰고 깡으로 버텨가면서 열심히 뛰어다니는 아이를 한 명 보게 된 겁니다. 그래서 쟤는 좀 신체적인 조건이나 체격을 봤을 때는 참 불가능한데 뭔가 될 것 같다 해서 명지대로 차출하게 되었고, 김희태 감독이 그의 가능성을 보고 일본으로 진출시켜서 점차 축구 역사의 중심으로 밀어넣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훗날 그가 히딩크 감독을 만나면서 우리가 아는 박지성으로서 완전하게 세워지게 된 겁니다. 여러분, 조선시대 최고의 과학자를 여러분 꼽으라면 누구를 보통 생각하십니까? 장영실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장영실을 우리는 주로 누구와 연결시키냐면 세종대왕과 연결시킵니다. 그렇죠? 세종대왕이 그 당대에 많은 업적을 남길 수 있었던 가장 큰 버팀목 그리고 가장 큰 수뇌부의 역할을 감당했던 사람이 바로 장영실이었는데, 그러나 이 장영실을 왕궁 안으로 데리고 들어왔던 사람은 세종대왕이 아니라 그의 아버지였던 태종 때였습니다. 태종이 장영실을 먼저 보고 그를 발탁하여서 왕궁으로 먼저 들여왔었기 때문에 세종대왕이 그를 나중에 보게 되었고 알게 되었고 그와 함께 많은 업적들을 쌓게 된 것입니다. 태종이 그를 발탁해 두었기 때문에 세종이 그를 알게 되고 그의 재능이 마음껏 펼쳐지게 되는 정말 멋진 날들이 열려지게 된 것입니다. 박지성은 김희태 감독을 만나면서 또 장영실은 태종을 만나면서 인생의 큰 전환점을 만나게 되었고, 그리고 히딩크와 세종대왕을 만나면서 인생의 꽃을 피우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만남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기억하건 기억하지 않건 저와 여러분의 만남도 또 우리 서로 간의 만남도 우리가 교회 안에서 만났건 아니면 교회 밖에서 만났건 그 모든 만남들이 하나가 되어져서 지금 나를 만들어갖고 지금 나의 변화된 모습으로 세워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으십니까? 오늘은 이 만남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이런 만남과 변화, 박지성의 만남 또 이 장영실의 만남보다 더 깊이 있고 의미 있는 만남이 성경 속에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은 살인자요 도망자로 살아갔던 80세의 모세를 누가 만나 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떨기나무에서 신을 벗기면서 내가 너를 사용해야 되겠다라고 강권적으로 부르면서 모세의 인생은 여기서 다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한참 잘 나가던 완벽주의 사울은
그의 인생대로 살아간다라면 최고의 유대 지도자가 되고 가장 강력한 교회를 핍박자로 서게 될 뻔했는데 하나님이 그를 다메섹에서 불러주셨기 때문에 그는 겸손한 종으로 살아가는 이방인의 사도로서 바울로서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만남을 통해서 성장하고 변화되어 갑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이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나는 알지 못하지만 내 삶에 조금씩 변화가 되었을 것입니다. 올 한 해 우리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누구를 만났는지에 따라서 지금 우리 인생도 연초와 비교하면 무엇인가 조금은 달라져 있을 것입니다. 그 변화의 어떤 방향들이 좋은 방향으로 가는지 그렇지 못한지는 우리가 다 알 수 없지만 우리는 사람을 만나면서 또 좋은 선생님을 만나고 멘토를 만나면서 우리는 조금씩 변해갑니다. 여러분이 누구를 만나서 지금 여기까지 오셨는지 다 알 수 없지만 그 많은 만남 중에 가장 좋은 만남, 그리고 가장 중요한 만남, 소중한 만남 하나를 오늘 이 짧은 시간에 같이 나누고 우리가 또한 기도하고자 합니다. 그 만남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만남입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주로 축복송으로 많이 고백했던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9절 보시면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요즘은 자주 고백되지 않는 찬양인데 아마 어르신들이 한 번쯤 고백해보고 많이 불렀을 것입니다. 너는 택한 족속이요, 같이 해볼까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기억나십니까? 이 찬양을 우리 송정미 사모님이 찬양하면서 많은 교회가 또 한국 교회가 서로를 축복하는 축복송으로 많이 고백했습니다. 그래서 이 찬양과 이 말씀 보면서 그저 물론 좋은 고백이지만 그렇게 되십시오,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했던 그런 축복의 말 정도로 우리는 알고 넘어갈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 말은 그냥 그렇게 되십시오 라고 해서 던질 수 있는 막연한 축복이 아니라는 것을 10절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1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여러분 10절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구약 선지서 중에 호세아라는 선지서를 좀 여러분 아셔야 되는데, 여러분 호세아 들어보셨죠? 예, 호세아는 직업이 뭡니까? 직업이라 표현하면 좀 그렇지만 사명은 선지자였습니다. 여러분 호세아의 가정사를 조금 기억나십니까? 호세아의 아내가 직업이 뭘까요? 직업이 뭔지는 정확히 묘사되어 있지 않지만 그녀를 한마디로 표현한 성경의 표현은 뭐냐면 음탕한 여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명을 받은, 특별히 가장 어두웠던 시대를 살아갔던 북쪽 이스라엘, 그래서 하나님이 남쪽 유다와는 비교가 안 될 만큼 강력한 선지자들을 많이 보내었습니다. 대표적으로 엘리야와 엘리사가 북쪽 이스라엘에서 사역을 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많은 선지자를 대표하는 선지자가 누굴까요? 성경 기록만 본다면 이사야라든지 예레미야 같은 사람이 굉장히 많은 글을 썼기 때문에 그가 선지서를 대표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변화산에 올랐을 때 예수님의 양옆에 두 사람이 하나님의 그 영광의 증거로 나타납니다. 한쪽이 누굽니까? 율법의 상징이었던 모세였습니다. 그리고 또 한쪽에는 선지자들의 대표, 조금 속된 말로 대빵에 나타났습니다. 선지자들이 다 귀한 사람이지만 그 선지자들 중에 가장 대표적인 선지자가 누구냐? 여기서 이사야나 다니엘이나 예레미야가 내려왔으면 성경의 분량이 대선지서에 속하니까 그렇다라고 볼 수 있는데, 여러분 여기에 누가 내려오냐면 바로 엘리야가 내려왔습니다. 즉 이스라엘, 북쪽 이스라엘 포함해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쳤던 선지자 중에 제일 대표가 누구란 얘기입니까? 엘리야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엘리야가 어디서 사역했냐면 바로 이 북쪽 이스라엘에서 사역했고요. 그리고 그의 제자이자 또 그와 함께 또 그보다 더 갑절의 영감으로 이스라엘을 이끌었던 사람이 바로 엘리사였습니다. 이 두 사람이 막강했던 아합 왕조를 비롯해서 어둡고 힘들고 혼탁한 그 북쪽 이스라엘을 영적으로 막아냈던 그런 선지자들이 사역했던 나라가 바로 북쪽 이스라엘입니다. 뿐만 아니라 남유다와 북쪽 이스라엘을 통틀어서 가장 강직하게
정말 부러질 것 같지 않게 단호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정의와 공의를 선포했던 선지자가 바로 아모스라는 선지자인데 그도 이쪽 위에 있던 선지자였습니다. 여러분, 이 선지자들이 사역이기 때문에 북쪽 이스라엘은 남쪽 유다보다 뭔가 좀 달라야 되는데 하나님이 왜 이런 강력한 선지자를 보냈냐면 그만큼 북쪽 이스라엘이 엉망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다 안 돼서 이 호시아에게 정말 말이 안 되는 그런 명령을 하게 되는데 가장 강력한 선지자 호시아에게 가장 그 시대에 음탕한 대표적인 여인이었던 고멜과 결혼하라라는 명령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걸 어떻게 표현하면 되냐면 이 결혼 명령은 목사인 제가 목사 안수를 받기 전에 결혼을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희 아내가 지금의 아내가 아니라 만약 저 쌍계사의 대표 비군이라면 여러분 이해가 좀 되실까요? 좀 이쁜가요? 저는 아직 본 적이 없어가지고. 아니면은 조금 더 음탕하다 그러니까 꼭 다른 종교가 아니라 그냥 종교를 넘어서서 조선 최고의 아니면 대한민국 최고의 잘 나가던 클럽에 살아가는 여인을 제가 만나서 결혼하라 그러면 여러분, 만약 그런 여인과 제가 결혼하고 살고 있다면 우리 목사님과 당회에서 저를 부목사로 청빙을 했을까요? 아니면 여러분이 저의 가정을 보고 아이고 감사합니다라고 여러분 받아주셨겠습니까? 어느 날 목사가 한 사람이 왔는데 부목사가 왔는데 앞에 나 인사하는데 저는 양복을 입고 참 괜찮게 그래도 거룩해 보이는 삶을 살아가는데 옆에 있는 아내는 사모님은 옆에 데리고 오긴 왔는데 미니스커트를 하고 화장을 진하게 하고 온몸에 향수 냄새가 나면서 아니면 반대로 아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절복을 입고 있고요, 승복을 입고 있고 목탁을 두드리면서 옆에 서 있다면 여러분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바로 이 호시아의 가정이 그러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보면 도무지 이해가 안 됩니다. 하나님이 왜 거룩했던 선지자를 이 음탕한 여인, 북쪽 이스라엘에서 이름만 들으면 다 알만한 이 고멜과 결혼시켰을까? 그것을 통해서 너희들이 지금 이런 상황이다라는 것을 보여준 것입니다. 강력했던 엘리야를 보내고 더 갑절의 영감으로 더 강력하게 사역하고 죽은 자를 살려내고 있던 엘리사도 보내고 아모스를 보내었지만 도무지 너희가 말을 듣지 않으니까 이제 내가 마지막으로 아예 시청각 자료를 내가 보여주겠다. 너희가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너희도 알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너희가 얼마나 똥물을 뒤집어 쓰고 살고 있냐면 지금 너희들의 상황이 거룩한 나와 결혼한 음탕한 고멜과 같다라는 것을 그들의 가정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호세아는 하나님의 대표였고 고멜은 바로 그 영적으로 무뎌지고 하나님을 떠나버린 북쪽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 여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너희들의 그 현재 상황 때문에 앞으로 너희들이 겪게 될 일들을 그들의 자녀 3명의 이름을 통해서 예언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3명의 이름을 놓는데 혹시 기억하십니까? 남의 집안 아들이니까 별로 이름은 기억할 필요 없지만 그래도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첫째 아 이름이 이스르엘입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까? 이스르엘. 둘째 아 이름은 로루하마입니다. 한번 더 따라 해볼게요. 로루하마. 마지막 셋째 이름은요, 로암입니다. 자, 시작. 제가 이렇게 이름을 따라하는 이유는 몇 분이 지금 졸고 계셔가지고 일어나시라고. 이스르엘 무슨 말과 좀 비슷합니까? 이스라엘과 비슷하죠. 여러분, 이스라엘이란 이름은 언제 받았습니까?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이삭의 아들 야곱이 야복 강가에서 하나님과 더불어 씨름하다가 네가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말도 안 되죠. 우리가 하나님과 겨루어 이길 수 있습니까? 이길 수 있습니다. 언제요? 기도할 때입니다. 그래서요, 기도하던 야곱의 기도를 통해서 네가 나의 뜻을 꺾었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는 증거로서 이스라엘,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즉 네가 나를 이겼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증거로 받은 이름이 이스라엘이고 이때로부터 야곱은 이스라엘이 되고 야곱의 후손들은 이스라엘 백성이 됩니다. 이렇게 수천 년 살아오고 있었는데 이 이스라엘이 이젠 이스르엘로 바뀝니다. 이스르엘이라는 것은 심판하다, 너희를 흩어버린다 라는 뜻입니다. 이스라엘은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내가 너와 겨루 이겼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뜻인데 이스라엘은 이젠 너희 필요 없어, 다 흩어버릴 거야 라는 뜻입니다. 세 번째 아 이름이 둘 다 로자가 들어갑니다. 로는 어떤 뜻이죠? 아니다 라는 뜻입니다. 루하마라는 것은
은혜의 은총이란 뜻인데, 그러면 로루하마가 무슨 뜻입니까? 아닌데 은총입니다. 즉 은총 받지 않는 사람. 저희 친구자 제가 참 존경하는 친구 목사님이 갔는데 이름이 안영원이라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이름이 참 좋죠. 영원. 근데 안씨가 들어가니까 안 영원해집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이 로자라는 게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앞에 사랑, 좋은 말이죠. 근데 우리나라 성씨 안씨가 붙으면 다 아닌 게 됩니다. 안사랑, 안믿음 이러면 좀 애매해집니다. 혹시 안씨가 계십니까? 제가 우리 교회 와서 안씨 혹시 계시면 용서를 구합니다. 그보다 조금 더 나은 게 반씨도 있죠. 반사랑, 반믿음, 반은혜 이런 것도 있죠. 반만 받으니까. 로라는 게 바로 아니란 뜻입니다. 루하마, 은총, 은총받지 못한 자. 지금까지 이스라엘이 이스라엘 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칼 하나 들지 않고 소리만 내쳤는데 여리고성이 무너졌던 이유, 지팡이를 꽂았더니 홍해가 갈라졌던 이유는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하나님이요 이제 너에게 그런 은혜를 주지 않겠다라고 로루하마로 이름을 바꿔버립니다. 그래서 그의 결론이 세 번째 아이인데 로암미. 암미라는 것은 나의 백성이란 뜻입니다. 로암미는 뭐가 된 거죠? 내 백성이 아니다 돼버립니다. 호세아의 가정을 통해서 지극히 거룩한 선지자는 하나님을 대표하였고 음탕한 여인 고멜은 이스라엘을 대표하고 있었는데 이들의 모습을 통해 가정을 통해 너희들이 지금 이런 지경까지 오게 되었다. 그래서 내 마음이 결단되었는데 무엇이냐면 너희는 이스라엘이 아니라 이스르엘이 되고 루하마가 아니라 로루하마가 되고 내 백성 암미가 아니라 너희는 이제 로암미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적용해 볼까요?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 읽으면서 우리가 늘 듣는 말씀과 위로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이 이제 더 이상 너의 기도를 내가 응답치 않겠다. 예배 때마다 하나님 은혜를 부어주신다고 우리 믿고 나옵니다. 그렇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나에게 꿈에서든 환상이든 말씀이든 어떤 것이든지 우리를 통해서 내가 더 이상 너를 은혜를 베풀지 않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천국 갈 수 있다. 난 천국 간다라고 확신을 가지고 살아왔는데 어느 날 꿈에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미안한데 내가 널 누군지 모르겠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어떤 마음이시겠습니까? 지금 호세아의 가정을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 이제 너희를 흩어버리고 이제 너에게 은혜를 주지 않을 것이고 너희는 백성이 아니야 라고 선포해버리는 것입니다.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얼마나 두려운 일이고 그리고 더 무서운 것은 이것이 그냥 하나님이 그냥 혼낸다고 했던 그냥 공중에 날려버리는 말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습니다. 어떻게 해요? 바벨론으로 보내버리고요. 파괴시켜버리고 유다는 돌아왔지만 북쪽 이스라엘은 회복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완전하게 무너져버리는 그들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강력한지 그리고 하나님이 얼마나 철저하게 이들을 버리셨는지를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10절 말씀이요. 그것을 완전히 뒤집어 엎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10절을 한번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천천히 한번 같이 보십시오.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로암미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암미가 된 것입니다.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루하마 그리고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루하마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요 9절 말씀에 너는 택한 족속의 왕같은 제사장들이 거룩한 나라의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너희를 다 흩어버렸던 너희들을 다시 다 불러내어서 즉 이스라엘에서 다시 이스라엘로 만들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이 선포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호세아의 말씀과 이 베드로전서의 말씀은 약 700년 정도의 시간 간격이 있습니다. 그 사이에 북쪽 이스라엘은 완전히 파괴되어 버립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께 붙들린 사람도 있었지만 대부분은 그들의 믿음을 버려버립니다. 겨우겨우 믿음의 맥락을 이어가고 있는데 이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기에 또 그들이 누구를 만났기에 이렇게 큰 일이 다시 번복이 되어져서 버림받고 흩어졌던 이스라엘이 회복되고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전하게 서게 된 것입니까? 저는 그 답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믿습니다.
구약 호세아에서 이스라엘로 로르고하마로 로암미로 버려버렸던 이스라엘을 다시 하나님이 베드로전서에서 그들을 나의 백성으로 은혜 받은 자로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로 다시 회복시킨 것은 구약과 신약 사이에 서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들이 회복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만나야 될 많은 만남들 그리고 우리가 해야 될 많은 변화 중에 가장 중요한 만남, 가장 좋은 변화는 무엇이냐면 바로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고 우리를 십자가에다가 달아서 우리 옛사람을 죽이고 새 사람으로 변화시키는 십자가 사건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우리의 왕으로 오셨기 때문에 우리의 신분을 버림받는 종에서 택한 족속으로 왕같은 제사장으로 거룩한 나라로 소유된 백성으로 바꾸어 주실 수 있고 또 우리를 그렇게 바꾸어 주셨습니다. 이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누구라도 이스라엘에서 이스라엘로 은혜 받지 못했던 로루하마에서 은혜 받는 자로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자들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완전하게 회복되게 된 것입니다. 제가 믿기에는 또 우리가 믿기에는 우리 모두가 이 예수님을 만났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만났기에 지금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만났고 우리가 만나고 있고 앞으로 만나야 될 수많은 만남 중에 이보다 더 귀하고 더 중요한 만남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가장 소중한 만남이고 가장 아름다운 변화가 저는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고 우리를 십자가에 달고 새로운 삶으로 살아가는 삶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만난 이 예수님을 이제는 우리만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 우리들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들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이전에 말씀에서 나눈 것처럼 울타리 안으로 집어넣어서 우리 모두의 하나님으로 만들어낼 사명으로 오늘 호시아에게 그리고 베드로전서에게 또 우리를 통해서 우리가 이루어 나가야 될 하나님의 아름다운 사명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9절 말씀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는 일, 그 사명 바로 전도하는 일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19년의 마지막을 향해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누구를 만나고 있고 무엇을 위해 살아가며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한번 점검해야 될 때가 되었다라고 생각합니다. 정신없이 살다 보니 또 이제는 가을의 추수기가 되어서 참 바쁘고 이제는 연초에 가졌던 결심들과 결단들이 다 허물어져 버렸고 이제는 그냥 대충 살다 보면 이제 겨울이 되고 연말이 되겠지, 이제 2019년도 이렇게 지나가겠지라고 생각하는 이 시점에 다시 한번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과연 예수님을 만나고 있는지, 나는 과연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되어 가고 있는지, 이전에 10년 전, 20년 전에 만나서 변화된 그 한 번의 변화가 아니라 매일매일 삶 가운데, 말씀 가운데, 기도 가운데, 예배 가운데 나는 얼마나 하나님을 만나고 있고 변화되어 가는지를 점검해 보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변화되고 있는 그 모습을 통해 또 우리가 만나고 있는 그 예수님의 그 만남 때문에 행복해하는 우리 얼굴을 보면서 우리 삶을 보면서 우리 주변의 많은 사람들이 도무지 행복할 거리가 없는 이 시대에 저 사람들 왜 저렇게 행복하지? 저 사람들은 뭐가 좋다고 저렇게 싱글벙글거리지? 궁금해서라도 진교교회를 한번 올 수 있는 그런 전도의 문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질문의 답이 그리고 우리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품고 있는 정말 그 모든 인생의 모든 답들이, 질문의 답들이 예수님이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매일 말씀 가운데 살아가며 예배를 사모하는 우리가 되고 또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들이 궁금해서 함께 예배의 저서로 나오는 우리 주변 모든 울타리 밖 양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난 그 예수님, 우리를 변화시킨 그 예수님이 우리뿐만이 아니라 우리 주변 모든 사람들을 만나주시고 그들을 변화시켜서 적어도 내가 알고 있는 모든 사람이 또 나를 아는 모든 사람들이 내 입술에서 한마디라도 복음을 듣고 그들이 예수님을 믿고 우리와 함께 천국의 길을 걸어가는 귀하고 복된 이 가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번 주일날, 돌아오는 주일날 우리가 작정을 하게 될 겁니다. 어떤 마음으로 누구를 품고 기도하며 작정하고 계십니까? 말로도 전도하지만 하나님 내 삶을 통해서 보여주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삶에서 이스라엘로 어떻게 바뀌었는지, 은혜 받지 못하던 내가 어떻게 은혜를 받고 살아가는지, 불행밖에 없는데 정말 내가 죽을 것 같이 살아가다가 어떻게 지금 이렇게 행복하게 살아가는지를 보여주어서 오늘 이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10절에 이 놀라운 변화가, 이 만남이 우리들에게 있고 우리들 때문에 우리 옆 사람들에게도 그대로 전해주는 그런 복된 날,
또 복된 만남, 복된 변화가 되는 이 가을 한절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같이 한번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겠습니다.